사실 성경책은 보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사실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적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윤리 교과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도 기적이었고, 천지를 창조한 것도 기적이었고,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기적, 가나안 정복의 기적 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도 기적으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그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기적이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고, 또 이 기적 때문에 문제도 많고 탈이 많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 믿겠다, 그것도 다 기적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더하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에 하셨던 일 중에 가르치시는 것도 많고 병 고치는 것도 많지만, 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기적들이 있으세요. 그 기적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적을 놓고 성경에 한 3가지 정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기적이구나, 미라클이다라고 합니다. 미라클, 이건 굉장한,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 뚜나미스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이거 대단한 일이다,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너무 놀라워서 야, 이거는 이적이다. 이적, 가수 이적 말고요. 그러니까 원더, 그러니까 정말 기이하구나. 그래서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야,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고 이건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적 신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적 영어로 사인이다, 사인. 시메이온,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놀랍다 이렇게 박수칠 일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기적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것도 사인이고, 그리고 베데스다 병자를 고쳤어요. 이것도 사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은 느꼈던 것 같아요. 삶이 기적이구나. 삶이 기적이고,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햇빛을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기적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아시잖아요. 아프신 분들에게는 숨 하나 쉬는 거, 보는 거 하나가 다 기적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창피합니다마는 작은 수술 하나 있습니다마는 소변 보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안 나와요. 다 기적이라는 거를 요한이 느낀 거죠.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들에는 다 의미가 있다. 이게 사인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신학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해 줍니다. 아주 시시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는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첫 시작 단계, 제자들도 다 끌어모으지 못해서 기껏 6명 이제 모았을 때입니다. 6명을 모아서 나다나엘을 모으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그 갈릴리 촌 동네, 이웃 동네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예수님이 안 갈 수 없었던 게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같이 갑니다. 아마도 이게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머니랑 같이 제자들 6명을 데리고 그 혼인집에 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결혼식이라는 거는 보통 일주일이고요. 조금 돈이 있는 집들은 2주일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최장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남편 그 왕이 벌였던 180일짜리 잔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벌일수록 돈이 많은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는데 요즘처럼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식권 검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 여기 이게 딱지 떼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 보내줘야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결혼식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이 노숙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대박인 날이에요. 그냥 아주 배부르니 나는 날이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그냥 그 결혼식을 이제 축하하면서 그냥 음식을 먹는데 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입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잡을 수 있는 살찐 송아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은 음식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뭡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포도주는 풍요와 행복을 뜻해요.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그 기쁨을 유지하는 데는 포도주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No wine, no joy. 그러니까 뭐 포도주 없이는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분들은 체면 문화가 깊어서 떨어져도 뭐 그냥 떨어지지 않은 척 하는 거죠. 근데 이 중동은 어떤 문화냐면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서 이게 떨어졌다, 포도주가.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뭐 그 집안이 결혼식 자체가 완전히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도 모르고 있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있고 그 연회를 열은 지배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가장 먼저 파악하신 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사태를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요.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마리아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은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숨기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고백, 정직한 고백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의 출발점이 됐던 게 그 왜 그러냐면 포도주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 저 돈이 없어요. 이게 사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일터가 없어요.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관계가 엉망이에요.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래서 숨기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제 결혼식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손님으로 와가지고 게스트로 왔는데 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내 나이 30에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남의 집 결혼식 와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사실 보통 결혼식에 갈 때는 아이 하나 안고 가야 그래도 결혼식 참여할 만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30이면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이. 그런데 이 나이에 결혼도 못하신 예수님이 남의 집 결혼식 가서 뭐가 기분이 좋다고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걱정을 하시겠어요? 하는 말이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그 말이 이상하니까 4절에 조금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9번을 쓰시는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내 때가 이 죽음의 때거든요. 십자가의 때고 고난의 때예요. 내가 나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에 있는데 그 때에 이르기까지 이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게 뭐 대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그렇게 이런 일을 다루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사람 죽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뭐 문제가 생기나요? 기분만 나쁜 건데, 거기에 내가 내 때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굳이 내가 그런 일에 개입해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포도주나 하나 해주는, 보급해주는 그런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격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 마리아예요.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5절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큰둥한 반응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바로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버려요. 그냥 마리아가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해라. 저분이 뭐라고 지시하시든 아무 소리 말고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마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실 우리가 마리아를 가톨릭에서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 자체 한 여성, 또 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마리아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순간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의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사실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예사롭지 않게 태어난 애야. 그리고 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은 말이 있어, 내가. 그리고 내가 30년을 너를 품고 살면서도 나는 너를 내 새끼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제 너는 30년이 지난 지금, 30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아 야곱의 집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셨고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하라. 이제 너가 비록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너가 이제는 펼칠 때가 되지 않았겠니? 하면서 그 강한 신뢰감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무조건 자기를 믿어주고요, 무조건 자기를 신뢰해주고, 무조건 자기를 그냥 응원하는 거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가 잘할 줄로 나는 무조건 믿어, 이러는 사람 앞에 장사 없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은요, 신뢰는 사람을 춤추게 하고 사람을 목숨을 걸게 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한 무한 신뢰, 너는 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두 모자 사이에 오가는 이 신뢰에 예수님은 무너진 거죠. 이 마리아의 이 강력한 이 신뢰와 이 믿음은 예수님을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곧바로 7절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셔서 손님이었던 예수가, 그냥 지나가는 게스트였던 예수가 이제는 주인으로 돌아와서 주인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집안에 들어가면 손 씻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정결례라고 해가지고 손 씻는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가 가득 물을 채워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9절과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놀라운 기적의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이 연회를 맡은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보더니만 보고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면서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연회장이나 손님들이나 신랑 신부 가족들은 그 떠온 포도주를 그냥 누리기만 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슈퍼마켓에서 샀는지, 이마트에서 사왔는지 관심 없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맛있다, 좋다. 그런데 오늘 보면 뒤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이 하인들은 이 물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에요. 사실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보네포 같은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만이 순종할 줄 알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보네포가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에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잖아요. 근데 굴러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손이 어디로 갔는지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죽지 않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 하나님께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 나를 믿겠느냐?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기도했지요. 그래? 그러면 내 말 잘 들어. 그 손 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는 붙잡고 밤새도록 있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밑에 땅바닥인 거예요. 1m 떨어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사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물 떠서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제 구역 모임에서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한대요.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시죠. 그리고 뭐 성가대도 뭐 별로고 또 교인들도 뭐 별로고 돌아가는 게 다 뭐 이렇게 하나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많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을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이유를 알았대요. 보니까
그 교회에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중보 기도하시는 교인들이 10명 정도가 있대요. 그분들이 매일같이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았대요. 아, 이 교회가 예배도 별로고 성경 공부도 별로고 다 별론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비밀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다 보면 엉터리예요, 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도 교회가 돌아가요.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고 새로워지고 은혜롭게 돌아가요. 근데 거기 보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 부엌에서 남모르게 팥 껍질 까면서 마늘 껍질 까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 조용히 추운 데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은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기적의 비밀을 같이 참여했던 종들은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도해 준 게 있으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있으면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기적이 얼마나 뭐라 그러죠? 퀄리티가, 이 품질이 좋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거예요 라는 걸 10절에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면 술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주 맛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야, 보통 내가 수많은 잔치를 해봤지만은 보통 잔치가 처음에는 고급 포도주가 나오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물 반 포도주 반인데. 그리고 보통 식당들도 그렇잖아요. 고깃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고기 좋은 거 나오지만 두 번째 1인분 추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고기는 뭐예요? 이상한 고기가 나와요. 저 평창동에 그런 데가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왜 꼭 두 번째 나오는 고기는 왜 품질이 안 좋은 고기일까? 인생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건 다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다 나쁘게 흐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타락하는 역사로 다 흘러요. 다 처음에는 개혁 했다가도 나중에 다 부패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도 가르칩니다. 일반 역사가 그렇고 일반 인생이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연회장도 그런 거예요. 사실 처음에 포도주가 좋다가 나중에 나쁜 게 일반 상식인데, 너네 집은 어떻게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갈수록 좋아지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가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가나에 가보니까 그 가짜 포도주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팔기만 하려고 만든 포도주인데, 오늘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나빠진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더 은혜로워집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은혜로웠던 그 가정은 더 은혜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연회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더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더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